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2021년 9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참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불순종했던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아버지 앞에 죄진 것을 내어놓습니다. 몸된 교회에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성도들 간에 불신으로 임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 독생자의 성육신 십자가 대속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를 천년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안식의 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서 씨 뿌리는 봄철을 지나 알곡이 무르익는 여름을 거쳐 추수와 동면의 겨울을 대비한 저장하는 계절인 가을을 예고하는 9월 첫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곡식을 자라게 하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초실절, 밀을 추수하는 맥추절, 포도 따고 저정하는 수장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주일마다 대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큰 은혜에 감격하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16일이 지나면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오듯 우리 민족도 명절을 맞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는 날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듯 주님께서 우리를 나그네처럼 고향을 떠나 이방 나라에서 살도록 프랑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 데라를 떠나 가나안 도착 후 그 아비가 죽기까지 60년간 단 한 번도 아비를 만나라 하란을 찾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였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을 사모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프랑스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부족하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을 에스터,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초대교회 노예신분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듯이 죽음 넘어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땅에서 이룬 모든 것들이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을 깨달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외쳤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고 감히 말씀의 순서를 바꾸는 담대함으로 다만 주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함이 더욱 간절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최초의 선교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네, 저희 교회가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1호 커플인 형제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헌신을 하고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두 분 다 신학을 공부하고 남편은 목사 안수를 받고 두 분이 다 이제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파송하기 이전에 답사를 하기 위해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비장 신학교에 다니는 현지 학생이 목회하는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비장에서 꽤 떨어진 그런 시골에서 이분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을에 짓고 있던 교회를 마을 사람들이 불질러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학생 가정은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에 타버린 이 교회의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그 신학생이야말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사는 그 신학생은 멈추지 않고 다시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망을 중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들이 닫혀진 이 사회 속에서 불에 탄 교회를 지키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려는 희생과 순교를 각오하면서 그 교회를 지켰던 그 신학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가 불타고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의 열정이 중단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사역의 이유를 그는 인간적으로 묻지 않고 감당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충성하는 것으로 그는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감당할 때 감당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는 고난과 순교를 각오하면서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지금의 키프로스는 터키와 그리스가 자국민의 보호라는 명분 아래서 이슬람의 터키 백성의 북쪽과 정교의 그리스 백성의 남으로 나누어져서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영국의 보이지 않는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전도의 중심부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방 선교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제1차 선교 여행의 첫 선교지인 구브로에서 이제 그 바울의 이름이 히브리 이름인 사울에서 로마 이름인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식 이름이 당시 로마의 지배권에 있던 세계 선교에 유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로 되어 있던 이들의 서열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뀐 것이 바로 구브로 선교 직후부터 바뀌게 됩니다. 자, 최초의 선교지 구브로에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운 것과
선교사의 임무를 맡긴 것과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모두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맡겨진 일을 수행했습니다. 거기에 마가 요한을 수행자로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안디옥에서 25km쯤 떨어진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약 100km쯤 되는 구브로 섬으로 항해를 합니다. 당시에는 선교지로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구브로는 지중해의 3대 도시 하나로 바보, 지금의 파포스인데 여기에는 로마 총독이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구브로는 주로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으나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구브로는 밀, 보리, 과일, 포도주, 꿀 등의 생산지로 교역이 활발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구브로는 소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지중해상의 중간에 있는 섬으로 해상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고 사치하고 음란한 풍조가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업이 활발하고 그 다음에 사치하고 음란한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 땅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첫 선교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브로를 최초의 선교지로 피택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 중에는 구브로 사람들이 의외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에는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복음을 전할 그런 회당들이 각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보다 더 중요한 구브로를 최초의 선교지로 선택한 이유는 이방 선교의 주도자이신 성령께서 구브로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출발합니다. 이와 같이 선교사들은 이성적으로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성령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 선교지에서 선교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박수, 무당, 점장이 엘루마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구브로 섬의 살라미 지역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를 한 바울의 일행은 총독이 주재하고 있는 바보, 파포스로 갔습니다. 거기서 바 예수, 즉 이 이름의 해석은 예수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바 예수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는 무당이었고 점장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 또는 여호수아의 아들 이런 뜻으로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유대 이름을 가지고 여러 마술들을 익혀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반대했습니다. 엘루마라고 하는 바예수는 예언의 은사를 사칭하는 점장이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성직자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현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지방의 총독과 가깝게 지내면서 왕실과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총독으로 하여금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그 복음 전도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히 사탄은 훌륭한 사람이나 권력자들이 경건하게 되는 것을 저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그 복음의 활력소가 이렇게 넓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역할에 있는 그런 직장인, 그런 이 내용의 이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강력하게 막고 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박식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었으나 점장이들을 가까이 두고 있었습니다. 그 점장이들은 사도들이 총독을 전도하는 것을 강하게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점장이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총독은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군대를 필요로 하는 지역 총독과 그렇지 않는 지역 총독이 있었습니다. 빌라도 같은 경우가 전자이고 서기오 바울이 후자에 속한다고 이상근 박사님은 주석을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많은 마술사들을 곁에 두고 있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점장이들을 제압을 합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자, 그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 바울이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바울은 바 예수를 꾸짖어 책망을 합니다. 그 결과 이 거짓 선지자의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가 없게 합니다. 이것은 총독 서기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였습니다. 이로써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고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첫 선교지에서 새롭게 결신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복음 전파를 방해하던 박수 옐루마가 바울의 책망에 즉각 소경이 되는 것을 보고 총독 서기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가 줄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기이하고 신비로웠을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권능을 보이며 동시에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 많은 말로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면 복음이 그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결단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프랑스 지역에서 이 사역을 했습니다. 파리에서 목회를 하고 이 프랑스 지역 지방들을 돌아다니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 현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아프리카나 중동 이런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정말 귀한 사역을 돌아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목회 사역 현장이나 선교 사역 현장에서는 신학적인 이론이나 학문적인 개념들이 거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성령님의 인도로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집니다. 복음에 대한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이에 따르는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은 뜨거운 기도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닫혀버리고 암울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앉아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지시를 받고 잠깐 멈춰 있는 듯한 이때 성령님의 지시로 이때가 끝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사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로 이 암담한 전쟁과 전염병과 이 재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고 움츠려 있습니다. 우리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변화로 인해서 움츠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며 더욱더 열심히 예배에 동참하여서 이때에 주어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역동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둡고 혼탁한 세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문을 닫고 또 교회를 출입하기 어려운 여건들을 만나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정말 교회의 필요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외면해버리고 세상에 묻혀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여건은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좌절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만나고 우리가 철저히 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이 살리는 문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준비된 우리의 들끓은 기도의 그 현상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닫혀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땅 위에 죽어가는 심령들, 죽어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믿음의 놀라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 50장 찬양하겠습니다. 봉헌 찬양 50장입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중에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두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현상 속에서 우리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그 뜻을 이행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일러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땅 위의 귀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저들의 사업과 학업과 진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귀한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당하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기까지 아버지 충성하고 함께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유학생들 개학을 하고 또 우리 직장인들 이제 바캉스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교회도 새로운 이제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프랑스는 이 백신 접종률은 높지만은 하루에 2, 3만 명의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 안전에 유의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 모임이 완전히 중단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의 모임, 찬양대 모임, 또 어린이 학교 모임, 이런 모임들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온라인 새벽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벽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지시로 순종하며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되어져서 이제 주의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는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귀한 교회에 우리를 성도로 허락하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와 사울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하신 말씀, 성령이 주신 명령, 아버지 순종하며 이 땅 위에서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이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